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깨어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깨어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몇 번 안 깨어 계신 분, 깨어 계신 분이 몇 번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참 어렵고 암담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네, 좀 길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겠습니다. 네, 졸지 마세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문장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문장은요,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했다고 알려진 문장입니다. 실제로 1973년도에 요기 베라가 감독으로 맡고 있었던 팀이요, 1등과 9경기 반 차이가 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끝내 그 차이를 뒤집고 월드 시리즈로 올라가고 이제 그는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럼 스포츠 경기에 막판 뒤집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며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암울한 예상과 다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놀람과 환호를 외치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예상과 다른 암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땐 어떻습니까? 실망과 한숨을 짓곤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야, 그러니까 인생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강의를 듣거든요. 이제 제가 7주 과정인데 지난주까지가 6주였고 돌아오는 주에면 이제 마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 내용 가운데 이런 자신의 욕구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구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욕구 목록을 보면서 나한테는 이러한 욕구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겐 저러한 욕구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 목록 가운데 한 흥미로운 욕구가 있어서 제 눈을 딱 시선이 모으게 되었어요. 그 욕구가 무엇이었냐 하면 예측 가능성의 욕구였습니다. 무슨 욕구요? 예측 가능성의 욕구입니다. 물론 예측 가능성의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욕구는 아니지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측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측대로 됩니까? 나는 예측대로 살아왔어요 라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네, 만나보고 싶었는데 없군요. 그렇지 않죠.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도 수많은 변수가 벌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측 가능성을, 그 가능성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 속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광경을 마주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쵸,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번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요, 바로 천사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 이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이 예상하지 못하는 광경의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놀람은 단순히 그냥 놀라워가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한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놀람 계속됩니다. 천사는요, 이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면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대요?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미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이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진이 나고 또 땅이 흔들리고 빛이 번쩍여서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에게는 놀람 더하여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요,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녀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이러한 예측이 바뀌는 것,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예측이 바뀌어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예측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측이 변하는 것,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해요. 여러분의 직장, 일과 그리고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마저도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저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변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욱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아주 작은 그러한 희망의 마음을 쏟기보다 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의 중심, 내 삶의 장악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거를 찾아온 여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들과 동일한 두려움을 느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요, 천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잔뜩 겁을 먹고 죽은 사람처럼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또한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경비병들은 더욱더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병의 임무가 무덤을 잘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이들에게 더욱더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일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여인들과 함께 본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었고요. 심지어는 천사가 이야기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이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단지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이 경비병들은 무서움을 동반한 그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며 이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을 맞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 이 경비병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두려움은 달랐습니다. 그녀들도 경비들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녀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즉 잘 있었니? 라고 이야기를 건넨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향해서 잘 있었니? 평안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여인들을 향한 친밀함, 반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잡으면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엎드려야 됩니다. 결국 그녀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밀하게 그녀들을 향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에게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집필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인들은 기쁨과 친밀함을 가진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경외. 뭐라고요? 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경외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벌벌 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외는요,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능력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무서움을 동반한 두려움을 처음엔 가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자, 즉 예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자, 그들의 무서움을 동반한 두려움은 기쁨의 두려움, 감격의 두려움, 감사의 두려움, 즉 뭐로 바뀌었다고요? 경외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경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예인들의 그 무서움의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을 향해서 잘 있었니? 평안하냐? 라고 친밀하게 물어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경비병들처럼, 그 무덤 앞에서 벌벌 떠는 경비병들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두려움, 감사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절기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네.
혹시 아직도 잠들고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네, 아멘.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뀐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녀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발을 만진 것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9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경배하니.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단지 그녀들이 무서움만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발을 만지지 못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면 예수님 발을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친밀하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었고 그녀들도 예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예배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외만을 가지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의 발을 붙잡는 친밀함의 표현만 있어도 이 표현만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친밀함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감이 차갑고 느낌 없는 감상에서 벗어나려면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심히 인정하고 나와의 관계는 모른 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두려움만 가득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의무감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만 같고 내가 이번 주에 일들이 잘 안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지만 어쩌다가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나 벌 받을 것 같은데 벌도 안 받고 일이 더 잘 돼요. 그럼 어떤 마음 같습니까? 예배 뭐 한 번 안 드려도 되지. 예배를 등한시하는 원인,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금도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평안하냐? 또 한 주간 잘 지냈니?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친밀감이 끌어오는 감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경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친밀함만 너무 강조하면요, 하나님을 단지 그냥 종이 호랑이로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 나를 안아주셔, 나를 사랑해주셔. 물론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무시해요. 외면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난 친밀하니까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예배가 내 인생에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조금 바쁘니까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예배 다음번으로 미룰 수도 있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곳은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존재 앞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내가 열심히 경배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찬양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언제 그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온 안식일은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이들로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일을 안식의 개념이 없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의 개념이 사라진 채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이 안식하는 것, 안식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있었던 여인들은요, 당연히 안식일 너무나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더욱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물론 회당에 나갈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펐지만 그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집을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된 그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안식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예측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에 빠져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주님의 날,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일 예배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네, 다시. 주일 예배는 당신에게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무서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하필 다른 곳도 많은데 갈릴리를 찍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갈릴리는 이방 땅에 경계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요, 안디옥이 있었고요, 조금 더 가면 마게도냐, 소아시아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즉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을 사셨던 그 자리,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라라고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갈릴리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이방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전해야 될 자림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전해져야 될 그 자리에 제자들만, 여인들만, 그리고 여러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이 문장처럼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세상과 일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